오늘 욥기 13번째 강의입니다. 8장 같이 읽었는데요. 질문 한 가지 던질까요? 사람들이 욥기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 읽었는데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주 사람들이 욥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욥이 오늘 이제 8장 빌닷이 욥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욥이 이제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욥이 빌닷의 이 말을 들으면서 가장 짜증나고 가장 화났을 말은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7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창대했던 나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을까? 이미 나는 창대했던 사람인데 왜 내 거 다 가져가시고 왜 나를 망가뜨리고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아마 욥은 이 7절 말씀이 제일 짜증나고 아마 불쾌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질문 던진 것 같습니까? 같은 7절인데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욥은 가장 싫고 가장 짜증나고 화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절이 어떤 사람에게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상충되는. 오늘 8장을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8장을 읽을 때 8장을 생각할 때에 8장은 다른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욥기 8장은 조심해서 잘 따져가면서 그리고 잘 읽어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을 수 있어요. 엉터리 상담자한테 속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럴듯한 엉터리 상담자. 이게 말이 맞습니까? 상담자, 엉터리면 상담자도 아니죠. 또 그럴듯한데 또 엉터리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8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빌닷 이야기, 두 번째 친구 빌닷 이야기인데 물론 빌닷이 무슨 상담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상담사 자격증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욥에게 조언을 하고 그다음에 훈계를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내가 지금 이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좋은 말을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장을 읽을 때 본문 배경을 좀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의 주제를 아시죠? 첫 번째 설교 제목, 지난한 인간 연구. 인간의 그 복잡한 인간을 욥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오늘 특별히 8장인데요. 본문의 배경을 잘 알고 오늘 8장을 읽어야 인간이 어떤 속성,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8장의 빌닷을 볼 때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 하나는 그냥 이 친구가 그냥 친구로 남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욥한테 와서 이런저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친구로만 남았으면 참 좋았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얼마나 좋은 친구들입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욥이 그 세 친구들 처음 왔을 때 장면 기억나시죠? 먼 곳에서 친구 소식 듣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왔더니 자기 친구가 막 엉망이에요. 이건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무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을 같이 울면서 같이 애타고 같이 슬퍼하면서 그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어준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정 넘치는 그런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친구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침묵으로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욥에게나 최고의 위로가 됐을 것이고, 그래 나한테는 이런 좋은 친구 있어, 아마 버팀목 같은 위로가 됐지 않겠습니까?
또 친구들로서는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할 일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의 시간들이 이제 계속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 이후에 이제 몇 달째 그렇게 잿더미 위에서 욥이 이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욥이 여러분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말인들. 그게 3장에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좋은 친구였는데 점점 좋은 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그다음에 훈계자로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좋은 친구로 7일 동안 남았을 때는 욥의 상황을 본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곁에 그냥 있어주면서 같이 위로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3장 이후부터는 좀 달라져요. 이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욥의 말에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사가 욥의 말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욥이 하는 말 다 듣고 나서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네 말 내가 들어보니까 마치 태풍 같아. 너 막 쏟아내는데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 빌닷, 이 친구의 소위 말하는 상담이 이제 조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야, 너 그러지 말고 내 말 잘 듣고 너 내 말대로 해. 너 그러지 마. 자, 지금부터 너 입 다물고 내 말 들어. 그리고 내 말 들으면 너 좋아질 거야. 회복될 거야. 자, 내가 지금부터 말해줄게. 이렇게 이제 8장 빌닷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상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은요, 상담자의 자질로선 최악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상담자 이렇게 붙였는데요.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조언을 해주는 것과 상담을 해주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조언과 상담.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 입장에서 맞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아.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상대방에게 말을 해주죠. 그건 좋은 뜻이에요. 조언해주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해줘서 상대방이 좋아지도록. 그래서 이제 상담과 조언은 좀 다르다. 그렇게 구별을 우리가 짓습니다. 질문 하나 또 할까요? 빌닷이요. 욥에게 정말 진짜 좋은 친구였다. 정말 이 친구는 욥에게 정말 좋은 친구다. 그랬다면 빌닷이 욥에게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지금 수술대 위에 올라 있는 그 중환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막 수술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막 링거가 꽂아 있고요. 여러 가지 막 호수줄도 있고요. 막 호흡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 곁에서 이제 병문안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빌닷이 좋은 친구였다면 그 친구에게 욥에게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거죠. 친구야, 너 지금 뭐가 가장 힘들어? 너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야? 너 지금 가장 원하는 거 그거 뭐지? 내가 뭐 해주면 좋겠니? 너 지금 뭐가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욥이 말해요. 그래, 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이게 진짜로 욥이 한 말이에요. 만약에 욥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들어야 할 말.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아파. 네, 여러분, 욥의 이 말이 언제 나오냐면요. 8장의 빌닷의 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 이제 9장 10장에서 욥이 말해요. 그런데 10장에서 나와요. 10장 1절에서 욥이 드디어 자기 말을 하다가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빌닷이 이 말을 8장 자기가 말하기 시작할 때 들었어야 될 말이에요. 이걸 묻고 이 말을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빌닷 친구는 결정타를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정말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빌닷이 하는 말은 그 뻔한 거예요. 그럴듯한 엉터리 상담이에요. 그럴듯한 엉터리 조언이에요. 이게 뻔해요. 왜요? 첫 번째 단추구멍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이 말부터 묻고 이 말부터 듣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욥이 그런데 친구야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빌닷이 욥에게 이것부터 물어보고 너 지금 뭐가 가장 힘들어? 이것부터 물어보고 그래서 빌닷이 욥이 나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이 말을 들었다면 빌닷이 그 다음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빌닷이 8장에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듣고서도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아파 이런 말을 듣고서도 오늘 8장처럼 이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 친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8장 빌닷의 이야기는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상남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상남이라고 하면서 전혀 모르는 이 아마추어가 나 뭔가 알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 전문가 역할을 해주는 거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아는 게 많아. 내 말대로 해. 그럼 너 회복될 거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빌닷이 가지고 있는 내가 안다고 하는 게 뭔가 하니까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이에요. 그거 가지고 욥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선무당 사람 잡는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선무당 사람 잡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빌닷의 오늘 8장을 보면요. 정말 점쟁이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점쟁이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6절이에요. 아주 무책임하고요. 그리고 아주 잔인한 제가 그래서 제목을 무책임하고 잔인한 상담자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자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그분이 그냥 하나님께서 자네를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너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만약 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이렇게 말을 해요. 확률 50%예요. 그런데 100%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창대하게 되면 내 말 듣고 그런 거예요. 내 말대로 된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창대하게 안 됐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네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 정직하라 그랬잖아, 깨끗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네가 안 한 거야. 그래서 창대하게 안 된 거야. 여러분 어떤 결과라도요 다 맞추게 된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확률 50%인데요 결과는 100% 맞추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점쟁이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책임질 일이 없어요. 이것이 속이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빌닷이 왜 이런 스타일로 말을 할까? 이것이요, 이 친구의 언어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친구를 병문안 온 거예요. 친구를 돕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내 말은 맞아. 이거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내 말은 맞다라고 자기 확신을 즐긴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빌닷이라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친구를 돕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돕는 것 같은데 중심은 나는 내 말이 맞는 것을 즐기는 자기 확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렇게 만나보면 가장 피곤하고 가장 짜증나게 할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는 말은 잘 들어야 돼.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돼. 왜? 이중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해. 집에 와서 생각하면 좀 소음 같고 좀 이상한 거 있어요. 좀 짜증나요. 이게 빌닷의 유형이에요. 이 사람 오늘 보면요, 지금 욥이 잿더미 위에 마치 수술대 위에 올려 가 있는 친구 같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정말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보면. 왜냐고 하니까요, 욥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앞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어떻게 듣냐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말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욥이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망한 거예요. 10명 자녀를 다 잃었어요. 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빌닷은요, 욥이 하는 그 말을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말로 듣는 거예요. 상담자로 친다면요, 최악의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상담이나 조언을 하면 절대로 안 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못이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목이 그냥 친구로 남았으면 참 좋을 사람. 친구 문안 와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3주 동안, 몇 달 동안 돌아갈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옆에만 있으면 정말 좋은 친구 남았을 사람이 두 번째 이 빌닷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장 읽었는데 8장을 조심스럽게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청. 이 빌닷은 욥의 말을 잘 듣는 경청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앞전에서 이제 4장, 5장에서는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옆에서 빌닷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욥이 또 6장, 7장 자기 얘기 변론을 막 하죠. 그것도 다 들어요. 들으면서 내 친구 욥이 그렇구나. 욥을 이해한 게 아니라 속이 부글부글 막 끓어요. 화가 나요. 저게 뭐야? 그래서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의 허점을 공격할 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욥의 말, 욥이란 사람 친구를 놓쳐버려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죠. 상대방이 말하는데 상대방 말은 듣지 않고 내가 할 말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허점, 그 꼬리를 잡는 거죠. 이 빌닷의 말을 보면요. 그래서 오류가 많고 독소가 들어가 있어요. 왜? 공격하려고 지금 듣는 거예요. 공격을 위해서. 타격점을 찾아요. 그 타격점이 4절 보면 뭐예요? 너 이렇게 된 건 네 자녀들 다 죽은 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값 치르느라 그런 거야. 하면서 타격점을 찾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너 정직하다면, 너 정직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타격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욥은 최악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최악에 있는 상황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 배려가 없어요. 존중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우정으로 시작했는데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왜? 공격하려고 말을 듣기 때문에. 이 친구의 실수가 뭔가? 자녀들 죄진 거야. 죄값 치르는 거야. 너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타격점만 막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죠. 13절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의 운명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욥 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너 하나님 배반한 거야.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해대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 망해. 악인들은 다 이렇게 돼. 하나님은 악인들 돕지 않으셔. 너는 악인이야. 라고 공격을 막 해대요. 얼마나 무자비한지 몰라요. 여러분, 빌닷이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아픔으로, 사랑으로, 우정으로 찾아오고 그렇게 있어준 친구예요. 그런데 처음 자기의 그런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에게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된 것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선무당 사람 잡는 거예요. 천박한 조언자. 오늘 8장 읽어보면 빌닷은 정말 천박한 조언자예요. 그래서 8장을 읽을 때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8장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읽어야 된다라는 표현 여러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나?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예수의 말씀도 있죠. 사람의 말도 있고요. 천사의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안에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성경 안에는요, 왜곡된 말도 있고 그럴듯한 말도 들어있어요. 심지어는요, 성경 안에 사탄의 말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여러 종류의 말들을 통해서도 오류 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영감론이다. 성령께서 저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성령의 영감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단 독자인 우리가 성경을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빌닷이 이제 친구를 위해서 뭔가 조언해주고 상담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물론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분석하는데 실패해 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상담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담자의 상황을 분석하는데 실패할 경우에 그 상담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 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나왔는데요. 빌닷이 이제 욥을 분석한 거죠. 뭐라고요? 너 하나님을 배반한 거야. 이렇게 분석했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런 재앙이 온 겁니까?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빌닷이 악인은 하나님은 악인들을 돕지 않아. 너는 악인이야. 너에게 죄가 있어서 네가 악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욥을 규정을 해버렸어요. 욥은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배반한 사람이고 너는 악한 사람이야. 근데 성경은 욥을 뭐라 그래요? 흠이 없다. 욥은 악을 미워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나왔지만 4절에서 그러죠. 너 자녀들 다 죽었지. 이유는 딱 하나야.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랬어. 그리고 그 죄값 받은 거야. 들어보면요, 그럴듯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죠. 빌닷은요,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욥의 재앙이 왜 이렇게 됐는지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런데 이 빌닷의 생각의 사상이 뭐예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여기에 의해서 욥의 재앙의 이유를 결론을 내버려요. 물론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욥의 지금의 이 일이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설령 자녀들이요, 욥이 매번 제사를 지냈지만 자녀들이 아비 모르게, 욥 모르게 뭐 어떤 죄를 뭐 지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한 거 있죠. 욥이 항상 이렇게 했다. 욥이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용서가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설령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버지 욥이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의 그 번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다. 그래서 욥의 이 재앙은 자녀들의 그 죄값이 아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닷의 분석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죄지는 구석구석이나 뒤지고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고 그걸 증거로 제시하는 무슨 하나님께서 그런 수사반장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죄값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뭐예요? 상황 분석에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빌닷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재판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결 내려버려요. 죄값 때문이야. 죄 지어서 그래. 끝.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보면요,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제사에 대한, 이 번제에 대한 구약의 기본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사람이 죄를 논하고 죄값을 운운하는 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이 사람은요, 구약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기본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이 빌닷의 종교가 있어요. 뭐겠어요? 권선징악, 인과 응보론자예요. 그래서 이 사상 때문에 이 종교를 가지고 죄값 때문이야 라고 결정을 짓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정 짓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을 요즘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확증 편향이다. 말하자면 이런 것은 종교적 확증 편향이에요. 자, 확증 편향에 이제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레드팀을 운영한다 그래요. 예. 프로젝트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가지는 한 팀을 꾸려요, 일부러.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고객 입장에서 반대편에서 분석하고, 그래서 약점이 뭔지, 그 다음에 그 편향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걸 체크하는 레드팀을 운영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교적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레드팀 같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특별히 오늘 8장 같은 경우에. 이것을 제가 비평적 성경 읽기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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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지 않고 뭐지? 왜 이렇게 말했지? 이게 맞는 말인가? 이 말이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 라고 비평적으로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욥기 8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비평적 읽어야 된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문제가 되는 어떤 사람의 말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읽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요, 성경을 말하면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에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예언인 듯 예언 아닌 예언자 같은 상담자. 그렇게 붙였어요. 예언 같은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자 같은데, 예언자 같은 상담자인데 또 예언자도 아니에요. 뭐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그 유명한 7절이에요. 지금은 보잘것없이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너 위대하게 될 거야. 네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거야. 이 7절이에요. 우리가 음식점, 식당 가면 있잖아요. 목각으로 이렇게 혹은 액자에 있어요. 여러분, 식당 들어서 그 액자, 그 목각 그 구절 볼 때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거 보실 때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게 과연 축하하고 축복을 위한 성경적인 말일까요? 이 문제를 좀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욥의 42장 결말을 보면 완전히 그렇게 됐죠. 창대하게 두 배로 됐어요. 그런데 욥의 이 42장 이 결말이 빌닷의 이 예언 같은 이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욥이 42장에 두 배의 재물을 받고 그야말로 심히 창대하게 다시 됐는데 그 이유가 빌닷이 8장에서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이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끝내시고 당신의 당신의 종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빌닷이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일까요? 뭐 이러나 저러나 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욥의 결말과 관련해서는요, 빌닷의 오늘 이 8장 이 말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빌닷의 이 말 때문에 욥의 결말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자, 욥 다시 살펴보세요. 욥의 재앙 어떻게 시작되었죠? 사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욥의 이 고난의 과정들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단계에 욥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 아픈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됐어, 욥. 그리고 승급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닷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다. 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38장 이후부터 우리가 조금씩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러죠. 욥기는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놓치면요, 욥기가 이상해져요. 욥의 결말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빌닷에게 속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결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빌닷의 예언대로 됐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빌닷이 되어버린 거예요. 욥을 욥되게 한 사람 누군가? 빌닷. 빌닷이 8장에서 예언해서 42장에 욥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욥기 42장의 주인공은 욥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 말하는 빌닷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빌닷이 말한 것처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심히 창대하고 되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요, 빌닷을 그리워해요. 빌닷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럼 이것이요, 오늘 욥기 8장 7절은요 성경 읽기에 실패한 케이스예요. 그리고요, 성경을 적용하는데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오늘 7절이에요. 성경 말씀을 적용했는데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빌닷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너를 그렇게 다루셔서 그렇게 될 거야에 대해서는 빌닷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단지 딱 하나 있어요. 오늘 10절, 8절, 10절에 힌트가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조들이 말한 권성징악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조상들이 가르쳐준 인과응보에 따르면 이게 빌닷의 사상이에요. 이게 빌닷의 기승전결이에요. 선조들이 말한 것에 의하면, 조상들이 가르쳐준 것에 의하면, 그대로 따르면 창대하게 될 거야. 이게 빌닷이에요. 이 말 안에요, 빌닷 생각 속에 무슨 하나님의, 이제 뒤에 물론 용어 나와요. 하나님 용어 나와요. 그러나 중심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 없어요. 빌닷은 딱 하나 가지고 있어요. 선조들의 말을 들으면, 조상들의 가르쳐준 것에 의하면,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조상들의 권성징악이나 선조들의 인과응보론을 따르는 그런 종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중요시하는 종교인가? 우리 기독교. 이거 답을 해야 돼요. 지난번 설교했는데요,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답을 하는가, 아니면 내 신앙은 조상들 이야기, 선조들의 그런 인과응보론, 거기에 따르는 그런 기독교를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가? 빌닷이 지금 그런 사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식당에 거르는 그 액자, 그거는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식당 주인의 그 신앙의 수준이 빌닷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빌닷의 수준입니다. 사실은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네, 성경을 다시 보면요, 그 문구는요, 그 식당 주인의 수준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개업하는 날 선물이라고. 그리고 또 그걸 선물이라고 감사하게 받고 딱 걸어놔요. 왜요?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주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몰라요. 그냥 좋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오늘 개업했는데 꿈이 있잖아요. 뭐예요? 창대하고 되고 싶은 거예요. 큰 식당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업을 시작하고 모든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의 꿈이 뭐예요? 창대하게 될 꿈이잖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요,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식당을 창대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만 가르쳐 드린 겁니다. 자, 식당을 창대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 어렵잖아요. 가장 쉬워요.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비법이에요. 장사를 잘하면 이거예요. 장사를 잘하면 돼요. 장사를 잘하면요, 그 식당 창대하게 돼요. 네, 여러분 아시겠죠?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좀 해야 되죠. 뭐예요? 매일같이 남보다 먼저 새벽 시장에 가야 돼요. 가서 가장 싱싱하고 가장 좋은 재료 사와야 돼요. 그리고 좋은 양념 사가지고요, 잘 버무려서 깨끗이 씻어서 잘 숙성을 시켜요. 그리고 최고의 맛으로 손님들에게 내놓으면 소문나요. 야, 이 집 최고의 맛집이다. 소문나요. 그러면요, 식당이 점점점 커져요. 그러기 위해서요, 주방을 깨끗하게 해야겠죠. 예, 깨끗하게 물청소 계속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나갔던 음식 다시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좋은 재료, 정직한 재료 써야 돼요. 그리고 친절하게 서비스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고맙다 하고 고객들을 참을 웃음으로 그렇게 환대를 하고 고맙다 하고 맛있게 잘 드셨냐고, 뭐 서비스가 좋아야겠죠. 뭐 맛이 물론 좋아야겠죠. 먹으면서 다음에 또 와서 이거 또 먹어야지. 맛이 좋으면 되죠. 게다가 인테리어도 좀 멋있으면 야, 좋다, 참 분위기 좋다. 그럼 뭐 좋겠죠. 직원들도 관리를 잘해서 친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럼 믿음직스러우면, 그리고 그 직원들도 좋은 직장 환경 일면 뭐 기쁨으로 즐겁게 그렇게 준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맛도 나는 음식 잘해가 아니라 손님들 입장에서 어떨까? 그래서 손님들 입장에서 음식을 평가하고 맛을 보고 분석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팁. 백종원 씨. 백종원 씨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싱글벙글 웃어요. 그렇죠? 계속 웃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미소를 계속 짓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식당 잘 되겠죠? 예, 쉬워요. 굳이 성경 안 붙여놔도요, 장사 잘하면 창대하게 될 수 있어요. 장사 잘하면. 오늘 이 성경을 적용했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욥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잖아.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욥의 케이스는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런 재난, 이런 일은 아주 특수한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따라서 욥의 이야기나 욥의 결말을 일반화시켜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욥의 결말은요, 결코 창대하게 됐다. 이게 욥의 메시지, 욥의 결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창대하게 됐다, 이것이 욥의 결말이고 이것이 욥이 겪은 고난의 이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멀쩡한 사람 골탕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물론 고난을 허용은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단지 허용하셨을 뿐이에요. 다만 이왕에 발생한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이해가 되세요? 이미 발생한 그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세요. 그게 뭘까요?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서 42장까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가야 돼. 이것이 우리의 욥기 여행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40장 가면서 38장 이후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친구로 남았을 이 빌닷을 생각하면서 또 한 분의 친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래, 예수님은 친구로 남아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콕 집어서 내 친구야 라고 유일하게 콕 집어 가르친 사람 있죠.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내 친구 나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나사로 죽었잖아요. 죽은 이 나사로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뭔지 아세요? Jesus wept.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셨다. 영어로는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사로 나와 살려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그냥 오시자마자 나사로 나와라, come out. 그냥 불러내면 돼요. 굳이 여기서 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단지 살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슬픔에 빠진 그 누이들, 그 곁에 있었잖아요. 그 누이들 있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그 누이들의 아픔까지도 곁에서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구로 남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Jesus wept. 성경에서요, 한 절이 가장 짧아요. 두 단어예요. 그런데 그 장면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그럴듯하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한 그런 것 따위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사로 나와, 나 잘하지, 나 능력 있어,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보다는 친구의 죽음과 슬픔에 친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친구로 남아 주셨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Jesus wept. 눈물까지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 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친구를 봤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 그리고 나사로의 친구 예수님. 이 두 친구를 보면서 그래, 나에게는 내 친구 이 예수 있지, 이 생각 다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친구로 가진 사람, 예수를 친구로 남아주신 그 예수님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에게 내 친구 예수가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449장 찬송 이제 부를 텐데요. 가사 좀 띄워보시겠어요? 이 가사 제가 먼저 한번 잠깐 읽겠어요. 449장 보시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정리하시면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제가 가사만 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2절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3절이요.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